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원을 이루고 또 이 지혜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또 내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무언가 내가 성취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는 기도에서는 참회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참회 기도는 기도 중에 가장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이 참회 기도의 관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옳은 기도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관문, 부처님의 그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관문이 딱 버팁니다. 진리의 세계에 쉽게 가질 못하게 막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장들입니다. 이 팔부 신중들은 우리 수행자나 불법을 믿고 따르고 또 기도를 하는 우리 불자님들에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에 합격이 안 되면은 기도가 안 됩니다. 아울러 소원 성취도 안 되겠지요. 이 신장들은 여러 가지로 장애를 줍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도 설산에서 기도를 할 때 마왕 파순이가 아주 미모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서 온갖 유혹을 다 하게끔 마장을 주기도 했지요.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습니다. 37일기도, 100일기도 잡아놓고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어느 날 속삭이듯이 기도를 못 하게끔 방해를 합니다. 오늘은 피곤한데 하지 말고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한꺼번에 오늘 못한 거 같이 하면 되지. 오늘은 그냥 쉬어라. 일찍 자라. 아니면 맛있는 거 나놓고 술을 한잔 하지. 속삭이듯이 다가옵니다. 거기 휘둘리면은 기도를 빠지게 되죠. 하루 빠지면은 이틀, 3일 연달아 빠지기는 아주 쉽습니다. 또 외면적으로 아주 신장들이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마장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지리산 토굴에 갔을 때는 음력으로 설을 지나고 3일 후에 지리산 토굴에 도착했습니다. 지리산은 아주 춥습니다. 겨울에 한 3개월 동안은 눈이 안 내리고 생활하기가 참 불편할 정도로 춥습니다. 갔는데 토굴을 갖다가 비워주기로 한 부부가 갑자기 갈 곳이 없다고 같이 생활하자는 바람에 근 한 달간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구체적인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법당에서 방사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글을 하고 저는 마당 옆에 있는 조그마한 황토방에서 기글을 했습니다. 말이 황토방이지 구들장은 내려앉아 있었고 문틈에 바람은 술술 들어오는 그런 황토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이죠. 이 남편 되는 분이 종성을 하는데 이 종성을 제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종성을 했습니다. 제가 황토방에서 새벽에 가만히 들으면은 이 연불도 이상하게 하고 이 종을 치는 방법도 이상하게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걸 갖다가 하루 이틀 근 한 달간
하는 것 없이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건 싸우다시피 싸우는 게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러던 차 어느 날 나갈 곳이 정해졌는지 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제가 예불을 시작하게 됐죠. 그때의 마음은 참으로 기뻤습니다. 토굴에서의 첫 부처님께 예불을 올린다는 그 마음에 아주 부처님에 대한 그런 환희심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시에 목탁석을 합니다. 목탁석을 하죠. 목탁석을 하고 4시에 종성을 합니다. 절에서는 아침 종성은 28번을 칩니다. 그리고 저녁은 33번을 종을 치죠. 아침에 도랑석을 하고 아침 예불을 마친 그날은 정말 내가 부처님 제자가 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불이 시작되죠. 저녁에는 종을 33번을 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불은 생략하고 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성을 33번을 치면서 문종성 번뇌단 지해장 보리생 이지옥 출삼계 원성불 도중생 그 다음에 파지옥지는 옴가라지야 사바하 옴가라지야 사바하 옴가라지야 사바하 하고 진을 이읍니다. 문종성 번뇌단 이 종소리를 들으면서 모든 번뇌가 끊어지고 지해장 보리생 지혜가 자라서 보리심을 발하소서. 이 지옥 출삼계 지옥고를 떨치시고 삼계에 나오소서. 원성불 도중생 원하오니 성불하여 모든 중생 제도하소서. 파지옥지는 지옥을 깨뜨리는 지는 옴가라지야 사바하 이렇게 종성을 칩니다. 이 연부를 할 때는 정말 환희심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한 열흘간 계속 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갔던 이 부부가 느닷없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을 모셔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토울 좀 이래 법칙이라기는 뭐 하지만은 그냥 부처님과 부처님에 관한 여러 불구들은 그냥 두고 인수인계하는 게 보통 순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자기들이 부처님을 모셨다고 부처님을 모셔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예, 모셔가십시오.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이틀 후에 시간 정한 밤 10시에 부처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도저히 부처님 모시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 토굴에서 한 200m 떨어진 그 위 언덕 위에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연못 앞에 평상이 있었는데 그 평상에 제가 올라가서 있었습니다. 10시쯤 돼서 이 부부가 와서 마당에 불을 훤히 밝혀놓고 부처님을 옮겨서 차에 싣고 또 여러 가지 불구들하고 그 부처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갖다가 차에 싣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토굴에 부처님이 안 계시면은 어떻겠습니까? 눈물이 걸성이면서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웠지요. 버들버들 떨면서 한 1시간가량 기다리다가 부처님을 싣고 차가 떠나는 것을 보고 토굴에 내려왔습니다. 법당에 문을 열고 안을 보는데 상단에는 먼지가 뽀얗고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제 마음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법당에 큰 부처님이 3분이 있다가 3분이 없어질 뿐이니까 마음이 참 묘했습니다. 그러고는 부처님을 모셔간 그 자리가 너무나 엉망이고 처져서 단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단을 닦고 상단, 중단, 하단, 또 법당 바닥까지 깨끗이 청소를 했지요.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부처님만 모시고 간 게 아니고 부처님 뒤에 탱화가 봉안되어 있었는데 탱화까지 다 떼어갔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그날 밤에 청소하고 법당 정리를 하고 밤을 지샜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돼서 새벽 예불을 올리려는데 모신한 부처님은 없고 빈 상단만 횡하니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한 그런 마음이었지요. 그래도 부처님이 계셔져 있는 걸로 생각하고 예불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 상태로 한 일주일간 예불을 올리고 낮에는 기도를 하고 날이 갔습니다. 그런 차에 일주일 정도 됐을까 밤에 기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어린 동자가 하늘에서 법당의 천장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려서 법당 내가 앉아서 있는 앞에서 깔깔거리면서 뱅글뱅글 도는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는 팔딱팔딱 뛰더만은 상단 위에 가서 탁 앉았습니다. 상단 위에 앉아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러자 이 기도 산매에서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상단을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동자가 상단에 부처님 모시고 간 그 자리에 앉아서 웃는 모습을 내가 보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이틀 있다가 지리산에서 인연을 맺었던 한 스님이 있습니다. 그 스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법당에 들어보니 부처님이 안 계시거든요.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인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만은 이 스님이 한숨을 짓더만은 자기인데 조그만한 부처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라도 모시고 와서 좀 이래 상당히다 모시놓으면은 마음에 위안이 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시다 그날 저녁에 조그마한 부처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감사에 또 인사를 하고 그날 저녁에 혼자서 복장식과 점안식을 해서 그 조그마한 부처님을 상단에다가 방석을 밑에 깔고 모셨습니다. 모시고 뒤에 탱화 띠간 그 자리에는 지금 뒤에 보이는 반야신경 평풍을 쳤습니다. 탱화 대신 반야신경 평풍을 쳤지요. 그러니까 또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또 기도가 들어갔죠.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오는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이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부처님이 없는 걸 알고 깜짝 놀랍니다. 놀라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이래 돼가지고 됐습니다. 그러자 보살님은 앞에 갔던 그 부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이틀 3, 7일 기도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자 신도분이 한 분, 두 분 찾아오기 시작했죠.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같이 100일 기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수행자는
이 부처님 모시고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내 마음속에 마도 일어나지만은 외부에서 여러 가지 마장들이 쉴 새 없이 오지요.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으면은 마가 쳐들어옵니다. 저는 그 토굴에서의 첫 시작이 이 힘든 부처님을 모셔가고 온갖 부처님의 필요한 그런 기구들까지 싹 다 가지고 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처님 없는 상단을 보고 기도를 하는 일을 제가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도 아주 큰 마지막은 저인데는 아주 좋은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부처님을 모시고 간 그 후로부터 뭔가 탁한 기운이 그 토굴에서 확 빠져나가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이 이야기는 참으로 재미있고 또 일일이 이야기를 하면 길지만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 속에서 그 마장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이 한 분, 두 분 십시일반을 해서 삼존부를 봉안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씩 해서 아주 재미있게 우리 불자님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여러 가지 그 마장 오지만은 절대 휘둘리서는 안 됩니다. 그럼 다음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